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일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지혜를 우선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잠언서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는, 그 이유는 지혜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잠언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이나 금을 얻는 것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혜를 어떻게 얻으려고 할까요? 지식을 쌓는다든지, 다양한 경험을 얻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은퇴석상에 많은 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업을 세울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은퇴한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인 경험이 삶의 지혜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경험, 성공의 경험도,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폭넓은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쌓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의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지혜의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받은 지혜를 사용함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시대가 갈수록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한 가지로 연결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고라조, 사다,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그게 바로 아끼라라는 원뜻입니다. 여러분, 이 엑사고라조가 성경에 종종 쓰여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예요. 종합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악한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구출해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내방쳐 두지 말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을 구출해내서 선용하라, 잘 사용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 present라는 단어는 시간을 뜻하는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중심에는 시간, 현재,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공평성과 유한성과 또 차별성이에요. 먼저 공평성,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시간의 공평성이에요. 누구에게나 같은 길이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소년이거나 노년이거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공평합니다. 뭐 건강하다고 더 노력해서 시간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시간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시간의 공평성이지요. 더불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면 아낄 필요도 없잖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껴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는, 어려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군가 죽는 것을, 그 죽음을 목도하면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적이에요. 더불어 세 번째 시간의 특징은 차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엄청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25시간, 30시간처럼 사용하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하루 24시간 보편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 의미에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보편적인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크라이시스, 그 위기를 기회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선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헛되게 그저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시간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 시간을 구별하여 선용하고 있는지. 만약 선용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려면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시간은 유한하다고 말씀드렸죠. 제한된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예요.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문제예요.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석학인 피터 드래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바른 일을 하는 것, 그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과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반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일 수 있어 인생을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산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은 분명해요. 내 뜻, 내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 저예요. 저 모르세요?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하나님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누구야?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잘 모르는 걸 보니 너는 평생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헛된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명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결국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먼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주제였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소나무 두 뿌리 정도 뽑아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룬 바 있지만, 오늘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루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현재 명령형 수동태로 됐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동태로 되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성령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주도권은 성령께서 주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동적 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집 진 것들 보셨지요? 봄만 되면 이 제비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전에 보면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부화되면 이제 어미가 제비에게 먹이를, 벌레를 잡아다가 줍니다.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려요.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립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어미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줄까? 그건 어미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어미 마음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입을 최선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수동적 적극성, 성령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의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우리의 최선, 우리의 준비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만 되면 성령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준비한다는 것, 혹은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가? 19절로부터 21절에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19절을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고, 20절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21절을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원한다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말씀드린 수동적 적극성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만큼 순수한 것도 없어요. 순수한 기도의 형태이죠. 기도는 자기 이기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찬양은 이기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통로, 또 임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모든 삶의 장애물을 돌파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중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찬양을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화답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답한다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시영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20절을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요. 반대로 감사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재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 기억하십니까? 성부영신 예배 때 제가 대표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뽑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안보해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 복종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그리스도를 경외,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수평적으로는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복종,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과 존중의 문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리더십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며 상호간에 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찬양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선용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 가운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하루 24시간을 주었어요. 그 24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을 선용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내 선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악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선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또 복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 찬양과 감사와 또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지혜로운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한 가운데 간절히 만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